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특별히 26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어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살리라라는 주제로 8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나눴는데, 다음 주부터는 계속 출애굽기로 강의로 들어가고 오늘까지 주제로 마지막 내용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분주한 지난 한 달의 생활이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과 마음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게 맡겨진 책임, 가정과 생업에서 정말 열심히 투구하며 달려왔습니다. 주의 날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안식을 갖고 삶어도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줬기를 구합니다. 받은 말씀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야말로 수천 년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최첨단 과학 문명을 직접 목격하고 또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팽창하고 발전하면서 인간의 염려와 두려움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농경시대에 살았던 우리 고대 인류보다도 더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실입니다. 2주 전에 미국 신문에 그런 짧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스탠포드,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1학년 40%가 자기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짧은 기사였습니다. 학생뿐만이 있습니까? 어르신도, 아이도, 중년도, 사회인도, 가정부부도. 생활 환경은 좋아졌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사망한 미국 군인의 수가 약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아들, 또 아버지를,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는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인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다는 그런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죽은 자보다 더 마음의 근심과 공포로 목숨을 잃은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꽉 묶어두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두려움이 마치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흔들거리는 흔들 의자와 같다 말합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의자는 흔들거려도 그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두려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문제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환경과 장소는 세상 어느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기쁨이요 평강이요 소망을 누린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근심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종류의 두려움의 요소가 찾아온다 해도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올 수 있는 2026년에 또 다른 염려 근심거리가, 두려움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성경에 주시는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뜨리고 신앙과 확신을 다 그냥 빼앗습니다.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커집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2000년대 그 전에 성도들은 정말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박해, 모욕, 순교 사건, 1세기 후반에도 많은 초대 교회에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기원 후에 70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죽임을 당하고 로마 황제의 그 무시무시한 네로를 비롯해서 많은 악한 황제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슬에 치고 법정인 공의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그들의 아주 고문을 시키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총독과 임금하여서 끌려간다는 예언이 나오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사람으로부터 미움, 배신, 모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28절에 기록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엔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반복하면서 28절에 보면은 참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악한 세력,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잡혀 매질하고 목숨을 빼앗아도 영혼까지는 절대로 말살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할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났던 박해와 순교, 피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처럼 그들은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말씀이 단지 종교적인 교훈처럼 들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대인들은 이 인간의 영혼을 단지 그냥 몸의 문제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처럼 가볍게 대하는 그런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러므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로 몸에 관련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외적인 외모, 외적에서 풍겨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그런 도구, 또한 몸을 즐겁게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내 몸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요즘에 한국의 K컬처로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한국 문화가 유행하지만은
이 위험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단지 그냥 몸의 외적인 것에 너무 지나친 과대 포장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히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며 나의 외적인 거에서, 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갖추고 어떻게 이것을 잘 유지할까, 끊임없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사람들 사이에 영끌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한국에서 사용합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좋은 집, 내가 원하는 많은 소유, 이것을 하는 것을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영혼까지 끌어당긴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붙이는지. 그만큼 사람들이 유교의 것을 위해서 영혼까지도 포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열심히 사는 이유도, 고생하는 이유도 앞으로 내 몸의 편안함,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영혼을 병들고 망가뜨리든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최우선순위가 몸에 관련된, 물질에 관련된, 내 삶에 관련된 부분과 너무나 강력하게 밀집되어 있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영혼에 관한 생각이 너무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몸에 가진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떨어져 나가거나 없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돼요. 실패한 인생처럼 여깁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성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거를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편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까, 여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것에 최우선시하고 영혼을 망각하는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거슬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몸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인간 몸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드리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과 함께 우리 영혼도 같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 영혼의 중요성을 인식한 다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다는 의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사랑하는,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 본향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잠시 있다 떠나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의 광야 인생을 다 마치면은 사라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에 부름받을 그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도 자신이 오히려 몸을 매일 쳐서 주께 복종함으로 내 영혼이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깐 이 세상에 몇십 년 있다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도, 육신의 즐거움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 되신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신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을 누리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고 죽기까지 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생활로 이루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참된 가치는 나에 대한 존재의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말씀합니다.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30절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상당히 귀한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힘들게 하고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너무도 복잡한 근심 염려거리, 세상의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살이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찾아오면 이런 문제가 끝나면 저런 고민거리, 저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육신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세상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처럼 마음의 두려움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은 이렇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 주께까지 충성하겠다는 이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한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저주로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드린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이 바로 죽음의 두려움의 능력을 몰아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죽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에 보면은 자녀가 물에 빠지거나 화재가 난 건물에 갇혀 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숨을 내걸고 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강물 속으로 들어가 구출하다가 목숨을 건지기도 하지만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걸고
그 생명을 구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두려움에서 평강과 믿음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왜 많은 그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바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십자의 사랑의 능력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 의미를 바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의 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그냥 명목상 호적에만 들어가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모든 성도에 주어졌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두운 영이 떠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의심을 주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줍니다. 봐라, 지금 네가 가정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네 환경과 처지를 봐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실패와 물질적인 건강적인 여러 가지 관계적인 환난 계속 당하도록 가만 놔둬?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이렇게 정말 미워서 고생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살도록 가만 놔두겠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아내처럼 의문과 불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네 힘만 의지하고 살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과 근심이 몰아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죽음의 공포보다 강해요. 어떤 환난도, 어떤 가난도, 어떤 손해와 실패도, 핍박도, 지금도, 심지어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 넘어진다 해도 여러분을 그저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과 몰아치던 밤에 제자들이 배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성난 파도를 헤치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명령해서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나에게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즉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때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에게 떠나서 제가 걷고 있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성난 파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 가운데 그는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폭풍 같은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인쳐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으로 계속 불안과 초조를 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럴 때 온전한 사랑의 빛이 두려움의 어둠의 마음을 밝혀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나의 다짐, 나의 소망, 결심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두려움아 떠나라 소리친다 해가지고 해서 안 나가고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 있어요. 두려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의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 해도 큰 두려움이 찾으면 금방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끌려가게 되고 어떤 때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따라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그를 기다렸고 그 기근이 그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야,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애굽에 사는 곳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또 애굽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어여쁜 아내 사례를 빼앗기려는 그 바로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 사례도 포기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그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이 땅에서 굶어 죽지 않고 온 가족을 내가 지켜줄 것이라, 이러한 분명한 확신만 있었더라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또 애굽에서 이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렇게 삶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믿음으로 물리쳤어요. 다윗은 왕위자로 올라가기 전에 10년 이상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이 보낸 암살조의 추격을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말씀합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응답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을 때 천만인이 자신의 생명을 누리려고 애워친다 해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이제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건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포합니다. 바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도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 초점을 뒀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악인의 주는 두려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의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시대적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다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많은 그런 죄악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풍지박성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의 죄는 당연히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지만 나의 자비와 은혜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그 최강대국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 인생도 우리 후손들의 미래도 다 여기서 산산조각이 나겠다,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의 앞날을 새롭게 경외하겠다는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세상에 보는 어떤 절망에도 길이 있고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포로를 귀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함이라, 이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는 자는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계속 주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의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사명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지만은,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두려움을 겪는 이 일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 대신에 내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앞날입니까? 어떤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해결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인다 해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강건함으로 재충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끊임없는 기도 생활, 얼마나 우리에게 셈을 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두려움이 떠나고 확신과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예배로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을 평강으로 확신으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그걸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한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분이 주시는 권세와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역사해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